흑암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날입니다. 사실 이 세 절기를 완성하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세 절기가 완성되어지고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지금 사건과 그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현재 우리 출애굽기 이제 10장, 또 이제 다음 주면 보게 될 또 11장, 이제 이 모든 일에 그 세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피 바른 날, 유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하나님의 재앙, 심판, 저주가 이 피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그 장자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죽이는 그 재앙과 심판이 넘어갔다. 다시 말해 이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유월절의 시작이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9째 재앙 이후에 이제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애굽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과 그 구원 심판의 계획을 동시에 일으키셔요. 뭘 가지고 하시느냐?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그래, 그 세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해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응답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설명하시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속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6월절의 언약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시대의 말로 하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맥추절은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미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의미로는 이 신약에는 이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오순절의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절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미 구약의 이 출애굽기를 통해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복음과 언약을 설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은혜예요. 그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뭘 세우셨어요? 성막을 세우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해 교회에 대한 은혜와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장절. 이 수장절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 수장절은 이제 그때 의미로 하자면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1년의 농사의 마지막 해에 그 마지막 곡식과 그 농사를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곳간에 창고에다가 이 일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보고 난 이후에 쭉 보면 23장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세절기에 관한 법을 말할 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6월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데 이 세 절기가 무슨 의미냐? 이제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는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추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추수와 영적인 의미로는 세계복음화와 세계복음화 되는 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천국과 세계복음화는 모든 믿는 성도가 함께 바라봐야 될 목표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다가 나 때의 세계복음화가 안 되면 이 세계복음화의 바통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 바라보고 가는 거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 주어진 걸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도 이야기하자 하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과거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끝났어요.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세계복음화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오늘 이 세절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절기를 완성하신 날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출애굽기의 지금 이제 그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이 세절기가 이제 갈보리산 십자가 여기로 연결되어지고,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40일 동안 감람산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미션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셨죠. 자 보세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그들을 통해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때까지 증인이 되라.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라. 아멘.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이 세 절기를 실현한 사건이 이 세 가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바로 이 완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바로 이 6월절의 주인공 되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응답,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될지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요걸 보고 138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의 날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그래,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전도에 우리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의 권사님들, 이제 이 세계복음화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성령의 역사와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렇게 사문을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와 전도를 놓고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게 추수감사주일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교회에 주신 전도의 열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로 물질적인 육신의 이런 하나님 곡식과 이런 모든 열매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그 추수할 곡식을 뭘로? 영혼으로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이 작정된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전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래, 이 추수감사주일에 밭에서 쌀, 감자, 고구마 이런 열매의 곡식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추수감사의 열매도 더 중요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곁에 있는 복음 아직 이제 들어야 될 사람들,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은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 복음 듣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다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손을 들어 애굽 땅에 흑암 있게 하라. 이 복음과 이 어마어마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이렇게 섬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 절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그걸 방해해요. 뭘 방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6월절과 맥주절, 수장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신 거냐?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가지고 구원 얻는 걸 기억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 6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예배하면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이 신앙을 기억하는 절기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에는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덮쳐버리는데요. 볼 수도 없고 서로 볼 수도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고 얼마나 어둡며, 그리고 실제로 이 흑암의 재앙이라는 건 역사학자들이 이 이야기한 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흑암의 재앙이 단순하게 우리가 밤재앙 같은 건 그냥 이렇게 걸어가 다니죠. 뭐 다니요라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면 해가 가려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해를 가려버리면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흑암과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일어난 흑암의 재앙이라 두렵고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지 이 3일 동안의 흑암을 더듬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은 뭐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확신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빛이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두려움 속에서 또 바로가 또 뭐 합니까? 또 협상합니다. 바로에 협상하고 바로가 또 요청합니다. 야야, 이거 그만 좀 이거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뭐라고요? 양과 소는 데리고 가고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고 양과 소를 이제 두고 와라. 그냥 봐줄게. 다시 말해 좀 뭐 하는 거요? 인심 쓰는 겁니다. 인심. 지금 야가 인심술 쳐집니까? 안 그래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야,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하냐. 바로 자기 자신이 이거 뭘 못 내려놓습니까? 자기 자존심, 고집. 그래도 왕으로서의 자기 자존심. 여러분 참 자존심 지킬 때입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좀 백성들 앞에 좀 내세워 보일 만한, 그래도 이건 제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예배를 방해한다,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는 모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 없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막아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양과 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번제물이 없고 제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지금 봐보세요. 뭘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인심 쓰는 척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왕으로서의 자기 위치와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짐승과 그 제물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과 예배의 제물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된다. 여보세요. 단순한 우리에게 주신 재산, 단순한 우리가 키우는 곡식,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요.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이네. 얼른 가라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애들을 두고 너희들 가라니까 내 살길 열렸다고 애들 다 냅둬버리고 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애들 데리고 가라니까 그래도 봐줬다고 하면서 그거라도 어디냐 하면서 안 그래요? 재물 다 놔두고 보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데 재물이 없어.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허락하지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약 시대에도 제사를 들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20만 7천 마리? 20만 7천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양들을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요 단순하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짐승들을 탐내고 그것을 놔두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배와는 절대로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헌금, 여러분요 타협하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갖다 아낀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 아낀다라고 해서 혹시 착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뺏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해요. 내 지나온 한 1년 동안의 12일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싶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돌아보고 싶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 12일조 띠묻고 감사헌금 띠묻고 성경헌금 띠묻고 렘넌트 헌금 띠묻고 목사님 뭔 헌금이 그리 많습니까? 손가락 4개밖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 10개 더 해야 돼. 여러분요 헌금 다 떼먹어요. 잘 썼죠. 잘 먹었죠. 잘 놀았죠. 그렇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헌금 정산 한번 해보십시오.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헌금 정산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하나님요 여러분의 곳간이 텅텅 비어버릴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받은 헌금 예물을 쭉 보면요 이 예물을 통해 내 지나온 1년 동안에 어떤 응답이 보여요? 내게 허락하신 경제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이게 보여요. 그게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기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돌아보는데 말은 일단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돌아보세요. 아 내가 뺏겼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이걸 지금 뺏겨버렸구나. 그거 자체가 흑암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놓쳤다 이런 정도도 아니요. 바로에게 있어서는 놓친 게 아니요. 그건 마지막 기회를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와 중요한 응답을 향해 이 세계복음을 향해 도전해 나갈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표들을 주시거든요. 헌신의 시간표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요 놓쳐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가 모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 처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복음 외에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결국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해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내 기준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거 버려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게 사탄이 준 선물입니다. 그 모세가 말하죠.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다음에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다음에 네가 내 얼굴을 볼 때는 죽는 날이다. 이야, 화가 나서 홧김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마지막까지 완전히 누구에게 붙잡혀 버려요?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려요. 바로 모세가 말하죠.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말 잘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 보면 4절부터 했던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는 선포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재앙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빨리 회복하는 여러분 엑소더스 캠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생각하는 자기 이 말하자면 이 본전 생각, 여러분요 세상의 육신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 교회에 와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어서 돈 자랑하듯이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듯이 세상에서 가진 자기의 위치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는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교회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 속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배운 지식이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자리나 내 위치나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거 자체가 어둠이 덮인 겁니다. 이제 흐름을 우리 성도들은요, 자 보십시오. 완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거냐? 이 흐름을 바꾸는 일을 누가 하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이 일을 뭐 하시는 여호와? 행하는 여호와. 그 모든 일을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있는 흐름, 이걸 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먼저 있는 흐름,
또 세상에 있는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어요? 먼저 있는 흐름을 봐라. 그게 지금 누가 하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의 재앙의 흐름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이 흐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사단의 12가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바로와 같은 저 어마어마한, 우리가 볼 때 넘어설 수 없는 벽 아닙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먼저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지 못하는 그거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다? 내 기도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의 이 기준을, 지금 먼저 있는 흐름을 보는 기준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생활 보라니까. 여러분 그 속에 뭔 흐름이냐? 내 삶의 흐름, 내 모든 것에 대한 사람 만남의 흐름, 내 산업의 흐름, 경제 흐름이 지금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흐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먼저 있는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교회와 함께하는 비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흐름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어떤 뭐 중심으로요? 이제 이 교회와 함께 예배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6월절 그것과 함께 이제 이 새로운 흐름의 이 성막, 이 뭡니까? 광야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막의 언약궤와 성막 운동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절기라고 하는 언약을, 새로운 흐름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딱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산업에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제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드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이 삶과 산업에 응답받을 모든 비밀, 성막을 중심으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응답을 해요? 흐름을 바꾸는,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이제는 다시 말해 세계 정복 237 5천 복음화와 치유와 서밋 운동에 하나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그거니까요. 가나안 정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고,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 교회는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후대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는 가나안 정복이 그 시대의 로마 정복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237 5천 복음화를 실현하는 우리가 3080 시대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또 이만큼 완성한 2023년, 2022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고장로님 그 일에 수고하다가 좀 무릎도 아프고 막 이리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축복의 은혜입니다. 안 그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수술했다고 지금 이제 좀 아무 데도 못 가야 될 건데, 우리 장로님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막 바로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자, 결국은 답은 뭐예요? 이 모든 흐름을 만드는 엑소더스의 가장 중요한 키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오늘 바꾸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떤 흐름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지난 1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연약 붙잡고 이만큼 걸어와서 예배가 살아나고, 서로 말씀 운동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100다락방 운동을 향한 전도 운동이 이만큼 성취되고, 어때요? 헌금과 경제 응답을 또 이만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린 흐름, 다른 흐름은, 죽이는 흐름, 재앙의 흐름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듣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흐름이요, 틀린 흐름, 가만히 멈춰져 있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 전도의 흐름을 따라 가지 않고, 경제의 하나님 응답을 향해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쓰는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것이 재앙의 흐름입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그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재앙의 흐름이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바빠가지고. 그래요, 바빠서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재앙의 흐름이라고요. 예배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그러니까 이유는 되고 핑계는 될지 몰라도 그 흐름에서 나오는 게 재앙의 흐름이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만들어내세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그 응답 속에, 그 산업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237 치유 서밋의 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내 형편에, 내 입장에 머물러 있는, 거기서 재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패자의 인생이, 교회 다니면서도 경제 응답 받고서도 그 축복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재앙의 흐름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인생길에 서지 말고, 목사님 저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이런 일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교회와 함께. 아멘. 재앙의 흐름 만들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뭘 하는 거지만 교회와 함께.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과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안 가고, 저는 따로 뭐 좀 이렇게 선교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막 딴 길로, 그거 용납이 안 돼, 허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와 함께 오늘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 특별히 창대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길을 창대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웠고 흑암과 재앙 가운데 있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흐름을 바꾸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가진, 구원의 비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야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와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지금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237 5천 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빛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의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